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좀 사역자 시간인데요. 이제 사역자들 몇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정훈 랩넌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이게 정훈 랩넌하고 우리 우리 김순희 장로님 입양하세요. 우리 영적 입양하십시오. 우리 랩넌이 정훈님 말을 잘 들어요. 그 아침에도 보면 이게 다 듣더라고요. 제가 옆에 앉아서 보니까 다 알아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리 와요. 정훈이 영적인 어머니 우리 김순희 장로님 옆으로 와. 이리 와요. 목사님 얘기할 때 아멘. 일어나요 얼른. 제일 앞으로 와야 돼. 거기 있어도 안 돼. 왜냐하면 너의 세포를 도와주는. 앞으로 이리 와. 그냥 이리. 뒤로 돌지 말고. 옳지. 그 성경 어딨노다. 항상 성경 전도일지. 자, 전도일지 손 들어봐. 전도일지 들어봐요. 지금 자기 앞에 전도일지 봐요. 밑에 떨어져 있지. 전도일지가 펴 있어야지. 사역자들은 펴 있는데 어느 정도 펴 있어야 돼. 이리 와. 정훈 괜찮아. 이리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장로님 옆에. 이리 와요. 딱 앉아요. 장로님 옆에 딱 앉아서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 허리 딱 펴고. 옳지. 그렇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왜냐하면 어쩌면 마지막 기회, 네, 그렇게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청소년기가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 뇌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다른 어른들은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 맞아요. 고정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뭐가? 인격이 형성이. 얼마나 감사님. 과거 완전히 무너져서 괜찮아. 그냥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 교회의 공동체는 지적하고 그걸 가지고 버릇 고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적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옹변해도 버릇 고쳐지지 않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야 돼. 우리는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 더 큰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깨달은 그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 긍정적인 자리에서 깨닫게 돼도 하나님께 그 긍정적인 자리에서 깨닫게 된다는 말은 성공, 바로 다일렉트 성공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때 각부첼이 옛날 게 또 나와요.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거든. 그게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오래오래 된 문제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1장이 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실패치 않게 되고요. 부정적인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크게 깨닫고 돌아올 때, 그 깨닫고 돌아올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함이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no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하는 게 표적 지적이 더욱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충분히 알고 그거는 사랑과 애정과 이런 근본적인 그 어떤 중심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우리 애들이 알기 때문에 웃어 넘겨요. 그런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힘들 때는 웃지를 못하죠. 못할 뿐이에요. 자,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미리 주보를 토요일 날 오셔서 가져가신 분들은 꼭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수정할 게 나오거든요. 내가 이제 그 계속 수정하고 하지만은 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깊이 기도하면서 최종 점검을 하고 기도를 하는 동안에 빠진 게 뭔지 뭘 보충해야 될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가져가는 분들은 주보 제일 뒤에 보면 성경 읽기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은 이렇게 시간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미소 선생님이 이거 뭐예요 하고 왔는데 제가 체크를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가 히스기야 왕 얘기거든요. 이거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잘 알으셔야 될 게 역대하하고 열왕기하 이게 통해 있어요. 근데 열왕기하는 굉장히 실수나 실패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역대하에서는 그 역대 이런 데서 솔로몬이라든지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실수를 지적했지만 자세하게 안 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어떤 경우는 실수 실패도 말하지 않고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관점을 맞추고 쓰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역대하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점검이 돼서 그동 요 밑에다가 읽어야 될 스겔스를 지워버리고 또 읽어야 될 이 기도문을 이상하게 이거 하면서 2부에 1부에 하면서 이 기도문을 매일 한 번씩 우리가 읽자라고 했어요. 했기 때문에 따로 안 읽어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따로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정도 읽었나 확인하려고 요 성경 읽기에다가 넣어놨다가 지웠어요. 이게 지워서 그거 지운 자리에다가 역대하를 읽기를 썼는데 지우고 이제 그 목요일은 역대하 29, 30장 미리 가져가신 분들이에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이게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는 역대하 31장, 32장 이렇게 화이트로 지워서 그냥 빨리빨리 쓰라 했더니 이걸 다 붙이고 시트지로 하니까 시간 많이 걸렸겠죠. 어쨌든 간에 아침에 수고했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하나 21가지 축복의 삶이 나갔어요.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냐 이게 내가 잊어버릴 정도로 나의 삶이 될 때 재창조가 뭐지? 오직이 뭐지? 그리고 저 유일성이 뭐지? 더구나 이런 부분들이 갈보리산은 이건 다 알잖아요. 마가다락방 알잖아요. 이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는 과정에서 이 전체 21가지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내게 몸에 붙어버리고 내 삶에 붙어 있게 될 때까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계속 인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격이 돼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것만 이 지식과 이론이 아닌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이게 되어집니다. 축복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삶이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삶이지. 그럼 나의 삶 속에 축복의 삶이 아닌 것을 빨리 발견하게 되겠죠. 말 속에서 대화 속에서 또 모든 삶 속에서 이거는 아니야. 오직이 아니야. 이건 유일성의 길이 아니네. 이거는 재창조의 역사가 다른 쪽으로 가 있네. 전혀 반대쪽이네. 이거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하고 있네. 알게 되는 것이죠. 정확히 이 현장을 보면서 진단하고 판단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9가지 처세가 저절로 붙어버리는 거죠. 이거 훈련을 하는 동안에 고개 들으세요. 허리 펴고 야 정훈이 써요 연필로. 뭐 하는 거야? 연필은 어디 있고 먹는 건 들고 있죠. 지금 이게 이제 문제라. 그 먹는 건 아침에 또 누가 줬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각인이 돕지 않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차단해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자꾸 렘넌트들한테 인정하는 거 목사님 인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정이 없다면 이런 거 하겠어요? 자꾸 인정 같은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애들한테 자꾸 여기 뭔가 이런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눠줄 때도 RBS 나눠줄 때도 그렇게 목사님은 얘기하는데 시장 거 가지고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대기업 거 가져와서 나눠줘 버린다든지 그런 알사탕 같은 거 막 가지고 간다든지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아무 의식 없이 초등학교도 나 없으면 그냥 나 안 보면은 하나님 안 봅니까? 그래도 애들을 기분 좋게 해줘야지. 애들 사기도 돋궈줘야지. 그러면서 다른 걸 딱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도와주고 막아주지 않으면 사역자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지금 많이 달라져 가지고 일부러도 여러분들이 단홍을 가고 일부러 단홍이 아시죠? 새농이죠. 대산홍이 다니는 새농으로 가고 일부러라도 저 자연드림을 가서 지금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먹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런다 해서 완전합니까? 절대 제가요 지금 유기농이 진짜 유기농이 어디 있습니까? 비가 다르고 토양 비가 다른데 또 흘러가는 지하수가 다른데 오염돼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최소화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어떤 그 정말 어려서부터 그런 각인뿌리 체질을 도와주자는 이런 밀음을 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시중에서 파는 이게 이번에 보세요. 혹시 하니까만 롯데마트 어디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상술로 갔던 데는 이제 다 치고 들어오죠. 사고 나니까 누가 요 녹시 회장이 감옥에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얼마나 영화롭게 살았겠습니까? 더구나 영국 계열 회사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 간단 말이죠. 이게 왜 처음부터
별로 그런 의식들이 없었잖아요. 상술에 덮여 있었던 이제 롯데마트니 뭐 이런 데까지 홈플러스니 다 이제 수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밥 먹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뭐 줄줄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쉽게 불매운동 나가지만 안 쓰면 그만이지만 그 회사에서 밥 먹고 산 사람 수천 명은 다 어디로 가? 수천 명인지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그러면 놔두겠어요? 필리핀에 이번에 대통령 된 그 사람이 그랬다. 원래 시장으로 있을 때 사람을 죽였다면서요, 많이.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 지금 이 그 뭐라 그러더라? 그분이 지금 마약으로 또는 권총사고, 강도사고, 강간사고 필리핀 너무 우범지대잖아요. 전 국가적으로 위험한 지역이에요. 저가 96년에 갔을 때도 필리핀은 10대 우범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택시 타면 택시 기사 밑에 권총이 있다고 생각해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우리 교사들 택시 기사한테 위협당했고 끌려갔고 거의 그런 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 죽이잖아요. 그랬대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더라 뭐 18, 막 거의 10만 명이 넘는다죠. 다 죽인다 했대요. 싹 죽여가지고 필리핀 그 마닐라 앞바다에 고기밥 되게 한다 했대요. 진짜로 죽일 거라고 그러더라고.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죽일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필리핀에 대통령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흐름 속에서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인정으로 가고 동정으로 가고 그리고 자꾸 판단으로 가고 아유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해가면서 교회 얘기하고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내 식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공동체 절대로 교육이 안 되죠. 그 부분을 언약을 가지고 원네스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초등학교까지는 먹거리를 신경 써야 됩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고등학교는 자기 멋대로 가서 뭐 사 먹고 해버려요. 실컷 먹어야 돼. 한번 먹을 때 실컷 먹어야 돼.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RTS 이번에 고기 구워 먹기 있었는데 맘 먹고 가더라고. 실컷 먹자. 올 때 보니까 턱이 하나 내려왔고 한 사람은 어디가 나왔더라고. 그래도 보여요. 금방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조정하지만은 왜? 여기서 무슨 굶겨놓은 것 같은 이제 이런 체질이 있는 거죠. 그걸 보는 부모님들이 이제 불쌍한 거예요. 그걸 보는 이제 가까운 이제 친인들이 보면은 안쓰러운 거예요. 계속 실컷 먹게. 그러고 그냥 얼굴에 뽀드락지 나고 뭐 붉어져 나오고 독소 쌓이고. 여러분요 생각해야 돼요. 최소화시키자. 어떻게 그렇게 소아암이 많고 어떻게 그렇게 젊은이들이 암으로 많이 쓰러지고 병원에 가면 멀쩡하게 젊은이들이 한참 활동해야 될 젊은이들이 그렇게 암 환자가 많은지 어디서 나온 건지 고혈압, 고지혈, 당뇨 그것도 소아당뇨부터 이게 이제 소아당 이거 자기가 그 병을 알고 자기가 치료해. 동정을 구하면 안 돼.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하면 이런 동정 저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하면 저런 동정. 여러분 다 뿌리각인이에요. 이 사람 만나서는 이쪽으로 그러면 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동정이에요. 동정. 동량이에요. 거짓이시죠. 이런 것들이 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 줄 때 하나님 계획이 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나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지금 각인뿌리 체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아침은 되지 않고 있다. 하고 있다. 정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교회에서 이렇게 돈 받고 있다. 그리고 또 사역자한테 이렇게 돈 받고 있고 메시지 나는 이걸 잡고 있다. 나오고 있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그게 진실인 거예요. 나오고 있는 사실 진실 다 덮어버려. 이 사람 만나면 이 얘기 저 사람 만나면 저 얘기 다 도움받아서 좋은 것 같지만 그의 뿌리는 뭘로 가요? 거짓으로 가는 것이요. 그러면 그 질병은 결국 안 낫는 것이요. 온 사역자마다 다 다르고 모든 사역자마다 자기 전문직이 다 있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만날 때마다 얘기가 한쪽으로 물론 도움받은 건 좋지만은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뿌리가 진실은 어디로 가냐 그 말이에요. 진실이 영적 사실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누가 어쨌다네 사실도 아니에요. 그거는 신문 기사나 잡지 기사 하기를 보니까 그렇더라. 통계적으로 사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기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심, 이분이 진실인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다. 진실이지. 이 진실을 예민하고 다른 데로 자꾸 다른 정보를 찾고 있다. 물론 도움을 받으면, 그러면 찾아서 포럼을 어디다 해야 되냐. 강단 메시지를 주고 있고 하고 있는 강단 목사님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다음에 영적 사실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말하지 말아도 진실해져요. 요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말아도 사실만 봐요. 속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요. 이게 21가지 삶에서 나와요. 여러분, 9처서에서 나와요. 9처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지금 지선이가 이렇게 똑바로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다고 해서 지선이가 바꿔진 거 아니라니까. 바꿔졌지요. 이 면은 바꿔져 있죠. 눈이 똑바르게 보잖아요. 은혜 받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보면 또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왜냐? 조금 이제 이러다가 응답이 와요. 그럼 가 있어. 그럼 그 지선이 아닙니까? 지선이에요. 이런 것들이 반복돼 가요. 그런데 그걸 몰고 자랑해버리고 거기서 끝나면은 죽는 거죠. 그 다음으로 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 시험 성적, 결과, 애들이 어떤 결과물 가지고 좌지우지, 하나님 도와줬다고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애들 시험 성적 관리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성적은 따라오는 부분이요. 당연히 어떤 그 행동의 결과도 따라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데 올리셨다가도 궁창으로 내리게도 하는 거예요. 궁창에 계셨다가 높은 데 올리시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왕궁에 들어갔다가 광야로 내리기도 했어요. 저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갔다가 다시 왕궁으로 올려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허다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삶에 자꾸 재적용하는 것이 이게 21가지의 삶이에요. 9처세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와야 여러분 응답받으면 아무 말 못해요. 제가 호흡기도를 지혜서 몸에 붙여서 하기 때문에 개인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화하는 일은 아무도 이 일을 제기 못해요. 누가 뭐래도 할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강구 회장님하고 얘기해도 할 말이 있고, 예를 들면 김미애 전도사하고 얘기해도 할 말은 있는 거예요. 내가 옳든 틀리든 간에 나는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도받다 할 말이 있다니까. 저도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 아, 어디서 어긋났구나 이거 보여져요. 옆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습만 딱 봐도 아, 저분이 이 부분에 지금 막혀있고 이렇게 보여요. 왜? 지나온 길이니까. 그러면 그 부분의 메시지 하면 여러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를. 제가 응답을 받아. 그래 지도자는 내 몸에 붙을 때까지 솔선수범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흡수를 해야 우리 랩런트에게 메시지가 제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이론만 가지고 자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어긋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교회하고도 안 맞고 지도자 목사님하고도 안 맞고 선생님들하고도 안 맞고 자꾸 이론으로 가니까, 그리고 자꾸 이론으로 능한 능사들만 딱 만나니까 저 전화로 만나지 소통으로 만나지 정보로 만나지 자꾸 이게 SNS생으로 만나서 지식은 쌓여가는데 안 맞지 점점. 그러면은 직접 교육을 시켜봐야 되는데 시킬 수 있는 여건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떻게 여기가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답을 주셨으니 그게 서비스의 답이에요. 이거를 이유야 없겠습니까? 하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에게도 랩런트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랩런트들이 처음에는요 여기 와서 영적 문제 보이니까 엄마 편지 쓰고 아빠한테 편지 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거 알았으면 너무 좋겠다 막 편지 쓰니까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각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응답받으면 안심해버리고 조금 응답받으면 털어져버리고, 이제 아쉬울 때는 사귀었지만은 아쉬울 때는 아쉬운 소리 했지만은 응답받으면 그럴 필요 없고 어디든지 그 정도는 다 소통할 때가 있으니까 연락도 안 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대로 가니까, 요 흐름 속에서 가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그런 데다가 또 더 실망스러운 게 나와. 예전에 부모님들의 중독 같은 게 보여. 그럼 랩런트는 이제 또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랩런트 하나는 벌을 쓰라 했어. 벌을 쓰라 게 뭐냐면
내가 이 체질이 안 바꿔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각인을 찾아서 별것도 아니에요. 각인도 아주 어렵지도 않는 거예요. 약간 사라졌다 들어온 거예요. 이제 약간 사라졌다 어디를 갔다 온지는 내가 짐작을 하지만은 싹 사라졌다 들어오는 이건데 이거가 분명히 뿌리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찾아서 그러면은 그 각인 바꾸는데 체크리스트에 그럼 상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방학 때 부모 안 만나기 그랬더라고. 방학 때 부모 안 만나. 1년에 2번 만나 부모 안 만나기. 거기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 얘기만이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어떤 실망도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불렀죠. 너 정말 1년에 2번인데 안 가도 되겠냐. 이게 뭐라고. 가만히 있더라. 싱글싱글 웃으면서. 너가 더 응답을 받고 부모님 만나서 전도해야지. 꾸준히 해야지. 그거는 적절한 체크리스트는 아닌 것 같다. 벌은 아닌 것 같다. 얘기해줬죠. 우리 랩런트들이 극단으로 가네 이렇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 정도 또 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여기서 저기서 같이 흐름을 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사역자분들한테 계속 훈련이 들어가고 있고 그 훈련을 가지 안 그러면 소통을 안 해. 부모들이 딱 자녀들 끌어안아 버리면 딱 숨겨버려요. 숨겨안고 부모님들이 해보면은 되나요? 안 되지. 소통이 없어요. 교육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뒤로 용돈 찔러주고 뒤로 뭐 사서 넣어줘버리고 귀찮으니까 협박하고요. 벨소리 다 해요. 또 우리 애들도 부모한테 대들고요. 어떤 부모님 그러더라고. 아이고 얼른 필리핀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와가지고 이게 뭐 끝이 없대 요구가. 안 해주면 막 그냥 달려들고요. 요구하는 것이 우습지도 않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화장품도 한계가 아니야 막. 이 화장품 저 화장품 뭐 해가지고 립라임 네크로스 뭐 예를 들면 뭐 별게 다요. 할 수 있는 얘기지. 언니들이 다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라. 아이고 얼른 가라. 보따리째 싸가지고 때 보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부모님이 올바르게 메시지를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올바른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를 힘을 덜어주냐면 현장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힘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각인 체질 뿌리 그대로 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갖다 주면 누구 몫이냐? 목사님 몫이에요. 거기 있는 중간 사역자들 몫이에요. 이게 안 되죠. 안 바꿔지죠. 여러분 여기서 싸워주신 분들이 우리 복음 1세대 부모님들이 우리는요. 근데 이제 너무나 맡겨버렸죠. 또 이제 그러다가 지금 어때요? 지금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이신 우리 이제 그 장로님들이 이제 그 자녀들하고 SNS로 계속 사역이 들어가는 것이죠. 복음 흘러가고 사문을 보내고 그리고 체크하고 소통하고 시간 정해놓고 사역을 해요. 성령이 역사할까 안 할까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내 자녀를 위함도 되고 누구를 위함입니까? 현지의 사역자분들을 위함이에요.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위함이죠.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다르죠. 간섭이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 사역자분들이 지금 언약을 잡고 지금 이 아침에 딱 지난주 이 한 주간의 삶의 스케줄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번 주 선데이 블레싱에 그 다음 위클리 비즈니스 락이 있죠. 이거는 이제 자기 직업에 따라서는 작은 수첩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직업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첩 따로 못 따로 이게 어려워서 이제 그 플래너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자꾸 놓쳐요. 스마트폰에다도 저장. 근데 이제 이 삼성께 안타까운 게 이게 플래너에다가 저장하려는 게 바로 이게 구글이나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가지고 그 역사에 그냥 잠겨버리더라고. 내가 이 스마트폰 바뀔 때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에게라는 그런 부분으로 넣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아직 몰라요. 이 쌓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료로 남아야 되는데 제 스케줄이 자료로 남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게 주간이 있고 월간이 있는데 월간 주간 잡고 여기 봐요. 현우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월간 주간 잡고 흐름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시간이 없어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 주간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쭉 해놔요. 이 중요한 메모들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연결하는 거예요. 오늘 연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하루 전도일지 내 인생의 전도일지 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게 정말 저는 이런 거를 좀 글씨를 못 써가지고 흔들리면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집중이거든요. 이게 집중이에요. 우리 집중인데 이게 기록에 남고 역사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집중 29차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집중 29차면은 29차에서 오늘이 며칠이냐 30일일 거예요. 맞죠? 이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40일을 단위로, 사실은 초창기에 40일 단위로 한 건 아닙니다. 중간에 여기 정훈이 여기 봐, 목사님 봐, 기왕이 목사님을 보고 있어. 눈 똑바로. 눈을 이렇게 보지 말고 눈을 똑바로. 그럼 허리 펴고 딱 하나로. 토요일 날 했지 이렇게 하고 허리 딱 펴고 여기 봐. 보고 똑바로 여기를 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점검이 돼야 되죠. 이게 사실은 사역자들은 매일 써보는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본 거하고는 다르겠죠.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데 우리 후속이 쭉 지나오다가 후속이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들어갔어요. 지금 후속은 진행 중에 있지만 후속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에요. 왜? 이미 후속을 우리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다고 답을 찾아내버렸잖아요. 후속 집중해서 여러분들도 답을 찾았지만 저도 나름대로 답을 이미 찾았어요. 이렇게 하자 하고 갱신도 했고 또 나름 발전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았다 그거죠. 답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후속 집중이 어디로 포함되냐면 일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개인이 또는 소그룹에서 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우리 지금 현장을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좋은 습관, 이 좋은 습관에서 저희 교회 흐름 쫙 바꿨어요. 정말로 뒷독이라는 그 단계를 가지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고질병이 다시 도지는 거예요. 고질병이 도지는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제품이라고 하죠. 제품을 만나게 했어요. 이 제품을 가지고 같이 가지고 오면서 시간이 지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습관에서 식습관이죠. 요 식습관인데 요 습관을 잡으려고 이걸 문화하려고 정말 제가 우리 랩런트라고 같이 앉아서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그걸 지도하고 제가 선교지 가면은 우리 성진 랩런이나 누구를 시켜서 문화화 시키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씹어 먹어야 되니까 현미로 해가지고 정말 자연 특히 야채, 생야채, 생야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야채 어떤 야채 중심, 식물 중심으로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면서 콕콕 씹어서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이 야채 꼭꼭 뭐 들에서만 난 건 아니 바다에서 난 것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콕콕 씹어서 먹고 이걸 포럼으로 하면서 해라. 그래서 이걸 식습관, 식문화, 유태인 문화까지 사실 이제 하브루타 문화의 전초전이잖아요. 그거까지 해서 세팅을 했는데 지금 포럼이 남았어요. 약간은 지금 근데 또 그냥 각자 왜 그러냐 내오면서 먹는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포럼까지는 약간은 남아 있어요. 근데 어느 결에부터 이제 제가 이빨에 문제가 가지고 이빨을 치료해야 되는데 현미를 못 씹겠는 거예요. 이게 자꾸 끓인 걸 먹다가 간섭을 안 했는데 어느 결에 교회 현미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중에 이 식단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중에 가는 거 이건 누구누구 잘못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이국 여기 봐. 이놈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 문화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문제라는 게 나오죠. 이 문제라는 게 나오는데 근본적인 문제 말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처음 초창기 이 소수감 이전의 문제 아닌 분명한 어떤 뿌리에서 올라오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그 랩넌 사역자들에게서 이 뿌리에서 올라온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없는 육체적인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역자들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여기 사역자들이 굉장히 고생한다 그래요. 고생. 이런 얘기는 처음에 다 얘기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흐름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바깥에서 하면은 굉장히 동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하니? 흐름을 몰라서 그래요. 절대로 스스로 고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생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21가지 삶 속에 또는 사문을 전도자의 삶을 모를 때 이렇게 고생이에요. 이 흐름을 알면요, 즐거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헌신인데요, 즐겁게 하는데 아픈 거예요. 즐겁냐 안 없냐는 그 얼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즐거운 헌신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24시를 뛰어도 25시가 있고 25시를 뛰어도 제 창조 제 능력 다 나오는 거예요. 증인들이 여기 있잖아요. 류한수 목사님이, 우리 영적인 스승 유 목사님이 그 증인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24시 헌신, 즐겁게 헌신하는 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게 현장에서 일하고 성공한 사람들 분초를 다 뜨고 해요. 다이얼리 여러분, 저기 다이얼리 우리 이거 쓰기 전에 제가 써가지고 다 나눠줬다. 응? 플랭크린. 내가 그래서 이걸 플랭크린화 정도로 이게 전도일지로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그냥 말로만 했잖아요. 플랭크린 다이얼리를 사주고 같이 쓰게 하고. 왜냐면은 거기 보면요, 타임 스케줄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 성공자들의 타임 스케줄이에요. 시분 단위 다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 그거 봐도 머리가 제려요. 아예 안 봐버려 나는. 그건 다 빼고 공간에다 뭐 쓸 것만 썼다니까. 안 읽었어요. 설명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했어도 그거를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부분이 알아요. 즐겁게 헌신하는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여러 군데에서. 특히 누구에게서? 중간 사역자들, 바톤 받아야 돼. 자, 렘넌트 선교사가 선교사 파송됐어. 그 다음 렘넌트들이 지금 행정실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데 파송 받을 때가 됐죠. 이제 우리 이해나 선생님이 6월 6일 날 안정현 장로님과 함께 6월 6일 날 이제 서독 플랑크푸르트로 완전히 이사 갑니다. 완전히 회사를 이전을 그리 갑니다. 그 완전히 플랑크푸르트 아니야, 함부르크로 그리 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완전히 거기 회사의 중직인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회사민으로 이주를 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주민 같지만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한 파송이죠. 서독 살려라, 유럽 살려라는 아주 중요한 미션이 이거는 뭐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요, 제밥들만 와가지고 어디 지교회 할 건가 관심이요 지금. HM 안디옥교회 거긴 틀림없이 거기 할 거다. 이종희 목사를 몰아내라. 이게요,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러지 말라니까요. 설마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지교회도 할 필요가 없고, 임마누엘 지교회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지교회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지교회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흐름을 따라서 가야 세계 살리는 거지. 갈 때쯤 되니까 우리 중간 사역자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그늘 밑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나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바톤 받아야 되겠죠. 뿌리가 드러나 가만히 있겠어요. 흑암들이 발동하기 시작하겠죠. 이거 봐버려요. 이때쯤 어떻게 해야 되겠네. 제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저에게도 또 드러나. 그래서 제가 뭘로 들어가느냐. 제가 그레디톡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고상한 말이 디톡이 금시, 디톡, 금시. 이 금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곡기를 끄는 거잖아요. 곡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중보하는 거잖아요. 아, 내 몸에 먼저 체득을 해야 돼. 어느 정도 해야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나. 그때 40일 금식하고 40일을 한 끼를 먹고 그러면서 저 남방섬 북방에 복음 전하겠다고 해놓고 남방 인도네시아 가니까 벌써 저 남방섬 인도네시아 가니까 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저 추운 오스트리아 가니까 벌써 문제가 온 거예요. 제가 이거 다시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고 시작한 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 2차, 저에게는 2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2차에서 오늘 아침이 벌써 이거네.
벌써 9일 됐네 2차에서.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그렇게 써놨어요. 한 7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실수할 때 있어요. 급하면 오늘 아침에 되게 급했나 봐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극히 곱기를 조심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곱기는 이제 정말 한 수저 정도 해가지고 먹는다든지 또 좀 저기 있으면 그게 또 반 수저를 갖다 좀 더 먹는. 처음부터 그냥 벅 퍼다가 먹고 또 떨어지면 또 그 다음에 먹고 이러지 않고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랬더니 얼마나 민첩하겠냐면 새로운 치유 미션홈에 태동이 됐습니다. 요걸 목적으로 가지고 딱 했거든요. 그냥 치유가 아니라 치유 미션홈. 메시지만 나온 게 아니라 삶. 언제나 미션홈은 뭐냐? 삶인데요. 그래서 이 삶을 공유했어요. 제일 먼저 항상 저는 뭘 할 때마다 혼자 하지 않고 팀을 찾아요. 요 팀 중에 지금 건강에 한계선이 누가 와 있냐? 우리 김순희 장로님이 와 있어요. 사실은 여러 사람이 와 있죠. 이건호 쌤도 와 있고 와 있는 중에 우리 김순희 장로님하고 딱 만났어요. 우리 이렇게 해보자. 포럼했어요. 포럼하고 그럼 우리는 식단을 어떻게 해보자. 식단 포럼하고 갱신하기 시작했더니 가이오실에서 딱 뭉쳤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가이오실이 딱 하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5명의 팀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플러스 될 팀이 나와야 되는데 이 5명이 뭐냐면 식단의 개혁을 한 거예요. 식단의 개혁을.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왔던 좋은 습관, 그동안에 왔던 에덴 생식, 그동안에 체험했던 이 목회자 생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 거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왔던 제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만 했더니 여기저기에 많은 것들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문들이 열려서 제주도에는 누구, 벌구에는 누구 뭐 이런 생산 라인과 이런 그 치유를 돕는 그런 센터들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미션은 삶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가지고 이 작은 모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해야 되고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 몸의 데이터도 찾아야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것들을 흐름을 찾으면서 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틀림없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뭘 기대합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간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을 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거는 너무 헛수고의 삶이에요. 죽음의 삶이에요. 그게 고갈된 삶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맞죠? 온 천하 우주 만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계를 다스리고 정복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타락한 영 사탄이가 공중권세에 쫓겨났잖아요. 다른 데 다 놔도 그렇게 계시록 12장 보면 7절 9절에 보면 예뱀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큰 예뱀 큰 영이 타락해가지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귀신들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맞죠? 이렇게 했는데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그 계명성 그 자 여기 보세요. 루시퍼란 말이야. 이거에 가지고 눈에는 안 보입니다. 영광의 강체예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다 정복하고 있다가 잡고 있다가 이 땅이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속에서 단절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단절이 돼버려요. 단절, 타락하니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져버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법은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기가 있으라 하니 생기가 있었더라.
생기가 없어져 버린, 하나님 생기가 없어진 거.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 맞으면 아멘을 해야 돼요. 영이 죽어버린 상태, 단절. 영이 죽은 상태, 사탄이가 지배했죠. 너희 야비 마귀, 운명, 영적인 상태가 이거예요. 마귀 속에. 여기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그럼 뭘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식 잘 키울까, 어떻게 우리 집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 부자가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요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멸망의 상태. 단절된 이거를 풀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면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지배가 돼 있는 건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 아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들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부터 오는 공급이 끊었다가 공급이 소통이 되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 걱정 없죠.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라. 그게 후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다가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상태, 요 밑에는 전부가 고갈돼 버려요. 가다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아시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여러분 속에 완전 각인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 무엇으로 일심이 됩니까? 무엇으로 일심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아프리카 가서 맨날 물어봐. 예수님이 누구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어 우리 죄 때문에. 맞죠? 하나님 아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대답이 안 나오면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한 이 세계 속에서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됐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역자들이 이 정신이 안 들어가면 자꾸 인본주의 쓰고 자꾸 경쟁하고 자꾸 남 탓하고 자꾸 나를 미워한다고 그러고 자꾸 나는 편애받는다고 그러고 자꾸 우리 모임은 왜 이러냐고 그러고 우리 집은 왜 이러냐고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냐고 그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그러고 허구한 날 땅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땅 얘기만. 왜? 복음을 몰라.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몰라.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성령님 보내준 주님이 내 속에서 자생한 게 아니에요. 보좌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피제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내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삐죽삐죽해 가서 이걸 가지고 렘넌트들이요. 요거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요. 안 그러면 맨날 먹는 것 가지고 따지고 있고 그런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울어요? 아이고 우리 불쌍하다면서 울고 이런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서 울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서 싸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니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걸 가지고 울으라 그 말이에요.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걸 가지고 싸우라 그 말이에요. 허구한 날 육신 가지고 내 자녀들하고 싸워.
뭐가 어땠다면서? 왜 너는 못 알아듣냐? 저 집은 저렇게 잘 알아듣고 저 집은 저러는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런 환경, 엄마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 알아주냐? 청소도 안 하냐? 뭐 어쩌냐? 정말로 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이 복음운동이 실제로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하나님 거기다 짐을 줘봐요. 육신적인 축복 줘봐요. 그 다음 뭐 하겠어요? 뻔하죠. 솔로몬 왕처럼 6일 위에 살아요. 왜 말짱하게 교회가 타락합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상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역사 이래로 이렇게 우상들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셨건만 교회 다니신 분들이 전부 다 내 것, 우리 교회, 우리 것만 하다가 밖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이거 전하라고, 이거 얘기하라고. 이거 얘기 안 하면 저는 살 이유가 없어. 그잖아요. 이거 얘기 안 하면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요. 아닙니까? 살 이유를 찾아야지. 그래서 이게 이 복잡한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해요. 그런데 정말로 갈보리산 은혜를 생각하면서 완전하지 않아요. 이게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가 지금 이게 완전한 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근간은 맞는 거예요. 이 갈보리산이니 마가다락방이니 감담산의 축복이니 맞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들 있죠. 거기에 대한 말씀들 있죠. 성경 66권에서 얼마든지 찾아서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에스겔인데 에스겔서 37장을 가지고도 여기를 채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 가지고도 채워서 넣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면하고 긍정적인 면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기도가 깊어져야 가능한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뭐냐면 요 안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관심 있게 가져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야 할지고 놔둬버리면 여러분들이 갱신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시오. 너무 지금 이제 태영 안 하지만 사역자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왔거든요. 지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가 움직여도 세계에 재벌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3단체 재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잠시죠. 일시적이지만 이건 놓쳐버린 솔로몬 왕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쉽게 타락해요. 벌써 성전 지으면서 그 다음에 바로 타락한 근거가 딱 나와요. 성전은 7년 지었는데 왕궁은 20년 지었더라. 13년 지었더라. 뻔한 거지 뭐. 왕궁을 뭐 때문에 13년이나 짓습니까? 아니 1년이면 뚝딱 지어버려야지. 성전 7년 짓는 실력 가지고 1년이면 끝내야지. 13년 지으면서 1000명 궁녀 들어갈 준비한 거예요. 지으면서 궁녀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거 끝날 때쯤 온 땅에는 우상천지가 되버려. 그 여자들 다 사랑했어요. 너무 예쁘거든. 여기서 사랑해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더라. 그래서 언약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 청년들이 잘 못 알아듣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걸로 결혼할 것 같으면 육으로 해야죠. 여러분요 중매해 준 데 많습니다. 한 200만 원 내놓고요. 거기 하면은 마음에 든 사람 나와요. 얼굴 다 성형수술 다 잘하고 직장생활도 괜찮고 우선은 괜찮아요. 그 말 아니요? 마음에 들면 어떤 마음에 들어야 돼요? 언약이 통해야 돼요. 언약이 통하면 내가 그랬어. 평강공주는 역사에 역사적인 사실 아니요. 아니 바보 온달하고도 결혼해서 불신자도 그 온달 장군으로 성공시켰는데 말이죠. 하나만 연습시키고 계속 연습시켜가지고 활 쏘는 거 가르치고 하물며 언약 있는 분들이요. 결혼을 못하고 가지고 아니 결혼 안 하고 안 해도 됩니다. 세상 결혼 안 하고 세계복음 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진짜 결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정말 이 언약의 후대를 생각하면 결혼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대는 누가 근데 입양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양이라도 해야 되는데
언약을 키워야 언약 안에서. 언약이 통하면 나는 그래요. 언약 통하면 어떠냐. 장애인들은 어떠고 학식이 좀 부족하면 어떠고 또 조금 공부 좀 또 학식이나 공부나 똑같네. 가난하면 좀 어떠고 우선 무지무능하다 하자. 복음은 그렇지 않다. 복음으로 바꿔지면 미래는 다른 것이다. 맨날 우리 집안이 이러니까 이런 집안하고 결혼해야 된다. 해봐라 한번. 우리는 이런 수준이니까 레벨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레벨이 어디에 있냐? 땅에 있는 수준 아니냐? 아니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늘의 수준인데 내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인데 나의 신분 나의 족보 하나님의 나라 족보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족보요.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인데 그리스도 언약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통해버리면 두 사람 합치면 이 교회가 나와. 이게 교회예요. 정말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에 가져야 여러분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잔뿌리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을 가지시고 이 일심이라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일심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여러분 일심 방법이 뭘까요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대답해보면 어떻게 하면 일심이 될까요? 이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일심이거든요. 흐름. 이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 굉장히 중요해요. 일심이에요. 일심. 일심이 뭐지? 오케이. 한마음. 오로지 한마음. 오직 일심. 그러니까 오직이 좋아. 오직. 우린 다 오직이에요. 자, 오로지 한마음으로 뭐 어떻게 오로지 한마음 될 수 있어요? 간단해요. 이것 맞추면 100만 원짜리인데 못 맞추네. 네, 이거 누가 가르쳐줘요? 누구예요? 누구 컨닝시켜줘 버리네요.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이 계시죠?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 주님 바라보고 그게 다 있어요. 답안지 그 안에 다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건요. 이거 보면은 그냥 답안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읽어보신 거죠. 지금. 자, 그리스도가 여기 보좌에 계시죠.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보좌로부터 오는 그 어마어마한 이게 능력이 내려오잖아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 성령의 권능의 역사. 무한대 요즘 자원 리필 받아라. 초월적인 힘을 얻어라. 어디서 다 옵니까?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 건데 이렇게 오는 거죠. 맞죠? 하나님 거예요.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한테 성령 보혜사 성령님 오셨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이 힘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날마다 사는 거예요. 사모늘을. 날마다 사모늘을 살아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이 강단의 흐름이 이 흐름이 말씀이요. 날마다 삶에 나의 눈을 뜨면 24시가 전개되는데 그 24시가 전도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꾸 나의 24시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뭐시여 무슨 말이에요? 삼원을은 삶이에요. 삶. 이걸 다 2010년에 이거 1년 동안에 끝났고 나니까 하나님이 쫙 보낸 데가 케냐였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전하는 건 저는 뭘만 나는 전도자의 삶만 전하겠다. 결단했어요. 제가. 어디든지 가도 다른 거. 뭐 복음편지 플러스 전도자의 삶. 모든 거 전도자의 삶을 그냥 전해요. 나의 삶오늘. 오늘의 말씀 24시 거기서 찾아낸 게 강단이라는 걸 너무나 확실히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지만 제가 한 거 아니더라니까요.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한 거예요. 그걸 제가 믿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사모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이걸 잡아요. 여러분들은 강단 그러면 유정희 목사 생각할 거예요. 물론 괜찮습니다. 목사님 바라보면 온네스가 안 됩니다. 절대로 일심이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 속에 뿌리가 많은데요. 제가 그걸 알아서 우리 복음 1세대 장로님들하고 이래라 저래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한데 어떠냐 하시냐고. 자, 금식 기도 같은 이러이러 하던데 한번 방학이니까 한번 알아보셔도 좋겠다고. 아이고 5분이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할 수 없이 같이 따라간 게 시작한 게 이제 그게 되게 저에게는 40일의 시작이었어요. 당신들은 20일하고 쏙 빠져나가시고 30일 빠져나가시고 저 40일 했거든요. 40일 하면서 고질병을 제가 하니까 누가 도와주겠어요. 하나님 아시지만은 또 40일에 한 끼 먹고 했잖아요. 그 선교 다니면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일심인데 그 자랑할 게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삶이에요. 삶. 24시 속에 있는 스케줄이 다 삶이더라. 전부가 다 이것 때문에 살더라. 내가 오늘 사는 건. 내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된 이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임마누엘, 피곤해도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못 보면 동정하죠. 동정. 아이고 내 새끼 고생하다 이렇게 됐구나. 그러다 진짜 아파봐요. 이제 정신문제 와봐요. 아이고 그럼 안디옥 교회에서 정신문제 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지만 아니라니까요. 틀린 말이에요. 하루는 목사님 쌍코피가 났어요. 누가 코피 쌍코피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기서 하도 고생하니까 콧구멍에다 턱을 물 막아놓고 있었나 봐요. 내가 대답도 안 해버렸어요. 쌍코피가 아니라 뭐 피가 사방대 쏟아져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되게 인정 없지요. 못됐죠. 난 몰라 하여튼 못됐는가. 모른 척 했어요. 그냥 볼 것을 볼지어다 하고는 있었죠. 그래도 손해 없어. 그런 삶을 살아도 손해 있는 삶이 아니야. 나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데. 확인했죠. 나중에 야 뭐 쌍코피 그렇게 펴내고 그렇게 양쪽 콧구멍 막을 일 있나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목사님 내 코가 커서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두 구멍을 막. 그래도 그렇지 마스크를 쓰지. 그러니까야 오이밭에 가서는 머리 만지면 안 돼. 오이밭에 가면은 머리 만지면은 오이 딴다고 그러는 거야. 배밭에 가면 아 저거 배 서리한다. 배 서리한다는 거 뭐 알아? 배 따먹는다. 오이밭 수박밭에 가서 수박이라 하자. 수박 잘 먹으니까 수박밭에 가서 신발끈 매면 안 돼. 어머 저 새끼 저 수박 따네. 이래.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흉내내지 말라는 거야. 아 그러지 사역자가 좀 고상하게 마스크를 쓰지. 무슨 소음을 또 들어맞겠니? 왜 소음을 들어? 응? 그랬단 말이지. 소음 틀어막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겠죠. 상관없어요. 나의 스케줄 24시는 하나님이 돌리시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스케줄 속에 이 HM 안디옥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스케줄들은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나 할 바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버리는 거죠. 사모늘이에요. 그 자체를 보고 같이 기도하는 거, 주를 바라보는 거, 일심하는 거 다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위에서 공급해주고 내가 주를 바라보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일심이에요. 내가 주님과 일심하는 거, 오로지 주를 바라보는 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마음으로 나도 너도 다 한 마음으로 지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어디를 바라봐요? 보좌 예수님. 가깝다고 보좌가 가까운 거 아니에요. 공간은 3D로 보세요. 4D는 나는 어떤지 잘 모르고 3D까지는 좀 알겠는데 보세요. 그러면은 그 보좌가 보이잖아요. 그 보좌에서 다 하나 일심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걸 갖다가 원리스라고 합니다. 아멘. 지금 원리스 교회만 가능한 일이에요. 천국과 교회지요. 교회만 원리스가 간대. 원리스가 간대. 원리스가. 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 그림자. 딱 이걸 떠나는 그 순간 나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내 영이 가 있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도 사는 것이만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다. 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천국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것만 딱 깨는 일이 누구겠어요? 그 정체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실존합니다. 리스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깨버리는 거. 이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인돼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많습니다. 모든 것을 회의로 합니다. 모든 것을 경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니무엘 싸워서 세상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기서 온네스라고 다 줘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업이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요 세상법이에요. 요 세상법을 하나님 나라로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요 세상법을 교회로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이런 실수가 작년까지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서도. 모이면 우리 이제 온네스 체육 때 잘하고 끝나고 가서 모이면 이제 그 다음에 포럼을 해야 되잖아요. 갱신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때 바로 뭐가 나냐면 탁 뭐가 나가요? 이제 뭐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이게 나와. 준비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이제 딱 케냐에 가 있는 저기 루안다 가 있는데 포럼을 보니까 포럼이 딱 그렇게 올라왔더라고. 바로 메시지 보냈어요. 금방 알아들어 버렸어요. 회의가 아니다. 모든 건 발판이다. 과거, 현재, 미래. 그 이전 재작년하고 작년 봤을 때 얼마나 변했냐. 변한 포인트를 가지고 기획을 하는 거다. 우리가 또 뭐 하자고 모이면 금방 회의로 들어가. 회의 들어가서 이름은 안전장치, 이래서 두 번째 안전장치, 세 번째 안전장치, 이제 세상법으로 그대로 해야기 시작해. 세계 이걸 못해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의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내 말, 내 소리. 지금도 포럼 보면 그런 게 난 내가 어쨌는데 말이니.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다 각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도 여기서 그러지 않겠냐 뭐 이래가면서 이거는 각인을 뿌리고 있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내가 하나님 인도받았는데 강단의 말씀이 이래서 오늘 인도받았어. 여기 와서 이렇게 했더니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기쁨을 주신다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뭐 여기 막 결단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도 안 그러겠냐고 이래 가면서 막 우리 이렇게 해보자고 막 또 강단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버려요. 순간적으로. 왜? 세상에서 반장했고 세상에서 지도자했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다 그 리더 잘 살아봤거든요. 요 세상법을 가지고 하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가정인데 말이죠. 이 가정을 이렇게 바꿔오는데 쉽겠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주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날마다 사모님을 살지 않으면 나도 목사인 나도 다른 데로 가요. 이걸 가지고 지금 후속 집중을 해봤더니 후속 집중 첫날부터 결단을 했어요. 저는 정말 같이 가기로. 그리고 정말 원하는 거 하기로 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제가 모든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상관없어요. 결단을 하고 도전을 했죠. 끝날 때까지 끝까지 도전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뭘 고치기 시작했냐면은 전도 일지를 갱신하기 시작했어요. 갱신할 때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잖아 이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발전해 오는 것들이거든요. 증거거든요. 과학적인 데이터거든요. 뭡니까? 24시 스케줄. 이 부분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점검하는 거. 물론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 외우는 거, 오늘 말씀 읽는 외우는 거. 그런데 뭐가 있어? 기도 수첩에 있는
그 메시지, 류 목사님 메시지를 하루 듣고 녹취하든지 써버리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있는데 요거는 도전해야 된다. 그리고 체크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하는 것을 보면서 뭘 갱신하면 전도일지를 갱신해야 됐어요. 써봤어요. 써보고 써보면 또 불편한 점, 써보고 불편한 점. 최종적으로 이게 한 10번은 더 이렇게 10번.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리고 이런 거 많이 했고 이렇게 실제 전도일지로 나온 것만 해도 5번은 넘었을 거예요. 여기 안에서 쓰고 있죠. 그럼 틀리게 나온 거 제가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같이. 우리가 써요. 우리가 그냥 쓰자. 실제 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뒷면에 가운데 칸 나눈 것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렇게 하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하고 나왔더니 뭐가 나왔냐면 잘 들어주세요. 부모님 사역자님들. 제가 어제 조장님 회의에서 얘기했는데 해보니까 기도 수첩 메시지를 딱 아침에 안 들으면 들을 시간이 없어서 듣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원래 이 메시지 듣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에 푹 빠져버렸어요. 이거 다 듣게 해야 돼.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돼. 이걸 하고 딱 나면 앞에서부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강단의 흐름. 이 강단 메시지가 안 잡히던 거예요. 안 잡혀요. 잡힐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안 잡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금방 답이 나왔어요. 금방. 나는 어떻게 찾냐면 우리 랩런트 이거 안 하잖아요. 계속 뭐가 나오냐면 요 포럼이 올라오는 거야. 왜 우리 랩런트 포럼 읽으면서 내가 강단을 속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건 아니지. 흐름은 이게 아니지. 하다가 바꿨습니다. 먼저 아침에 강단 메시지를 먼저 딱 잡습니다. 흐름 속에. 사모는 우리 반 앞에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사모들을 딱 잡아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묵상을 하든지 일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 들어가든지 글을 쓰든지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시간을 따라서 뒤에다가 요 뒷면 있죠. 말씀 묵상 여기다가 기도 수첩이나 그 밖의 메시지들을 요약도 하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 전도일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나와버린 거예요. 뒤에 기도수첩 면이 그렇게 많은데 너희들은 왜 거기다 그렇게 하느냐. 기도수첩 면까지도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그게 이제 매일 제가 이렇게 제가 독서한 거 메시지 이렇게 요 뒤에까지 쫙 나오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 않죠. 매일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이런 저 스스로가 요 기도수첩 남은 것까지 다 빼꼼하게 쓰게 되는 거죠. 주일날 줬던 것까지도 이렇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잡아요. 오늘 내가 어떤 걸 지금은 책을 다 펴놓고 못 보니까 오늘 인터넷 검색해서 어떤 공부를 할까. 그러면은 묵상이 뇌에 주는 영향.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찾아봐. 전도엽이 무엇인가 이런 찾아보기도 하고 편도체가 무엇인가 또 찾아보고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해요. 하루 종일 하고 있어도 언제 간지도 모르게 너무 재밌으니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케줄이 올 때까지 하다가 딱 끊어놓고 그 다음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구원의 길도 매일 하잖아요. 매일 그 그림 매일 그리면 그리면서 구원의 길을 묵상하자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짧은 간에다가 하나씩 잘라. 어쩔 때는 전체를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성경 말씀으로만 하기도 하고 이제 이걸 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외워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풀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 사단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각인시켜 가요. 현장에 가서는 이거 해줘야 되거든. 저 아프리카 가서는 이거 해야 하거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거 들어갈 때까지 해줘야 되거든. 사모를 즉강하지만은 사모를 하면서도 기도를 가르쳐야 되니까 처음에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새신자가 없는 새신자가 아니에요. 모든 흐름 속에서 일심이라는 흐름 속에서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몇 시에 시작이죠? 이게
1분대 9시 반까지죠.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전도자의 일심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보시면 이제 답이 다 나옵니다. 제목 큰 부분을 보면 그거 하나만 체크 잡아주면 믿음의 주가 한 분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를 같이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밑에 교회가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지. 여러분 그 말은 인본주의 말이에요. 하나 돼야 돼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 성령님과 하나. 우리가 하나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원냈습니다. 일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딴 말 하면 안 돼. 맞습니다. 사모님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말도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는 오늘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얘기하면 돼요. 다른 말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다른 말, 엄마들 모이면 맨날 정보,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런데 그런 거는 간단해요. 간단히 지나간 것들이에요. 애들 우리 공부 간단히 지나간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버리면, 하나님과 일심만 돼버리면 정말 1시간 공부가 30시간의 효과를 본다니까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공부하고 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어디 다 공부합니까? 하나님이 공부한 데서 나오게 시험 공부를 만들어 가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여기만 다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전부 다 보자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지요. 여기 위정희 목사 바라봐요. 담임 목사. 어떤 사람 우리 목사님 보래. 무슨 놈 목사님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심 안 됩니다. 거기에 속이 나와버린다니까. 다 모르는 속이 다 비쳐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완벽한 답을 주시고 사도행전 14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예요. 하나.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표도 하나예요. 세계복음화 하나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전부 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함이에요. 성령을 주신 것도 세계복음화를 위함.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세계복음화를 위함. 그러면 이 시간에 예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실컷 공부해놓고 예배 시간에 잠자. 실컷 먹으려고 잘 살아놓고 예배 시간에 헛지대. 그러면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목표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다른 목적이죠. 나 잘 살려고 하는 거.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그리 가버리는 거죠.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뭐하는데 밤새 공부해가지고 예배 놓치면 뭐 하려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공부라는 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배 놓치면은 공부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다. 집중력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들을 못해요. 급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고 그 모든 것들이 강단을 따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고 여러분의 오늘 포럼이 다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길이 하나잖아요. 뻔해요. 우리 가는 길이 뭐예요? 하나예요. 땅에 교회가 많지만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것은 WCC. WCC는 길이 여러 개라는 것이죠. 큰일이죠. 지금 나라는 혼탁하고 이 길로 가면 황폐해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염병 돕니다. 성경 보십시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걱정 없어요.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의인 10명 없냐? 이 안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믿습니다.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 어떤 길? 길 따라간다. 뭘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맞지만은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따라다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돼요. 말만 성령의 인도 따라 맨날 말하면 잘하지. 그런데 이 삶을 살면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실 건데요. 지금 알테스 때 몇 명입니까? 이 목회자분들은 직업이 아니에요. 이게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면은 망해요.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직업이 아니에요. 우린 직업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사명을 받아서 이 사명을 실현시키고 그리고 섬기는 일이에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목회자는 그래야 되고 중직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자리 있으면 일하고 자리 없으면 안 하고 저 사람이 있으면 하고 난 안 하고가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 세우는 분이 돼야 됩니다. 자리 위치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우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 주십니다. 틀림없이 주십니다. 우리 랩런트가 교회 전지에 세워야 되지 않냐. 내가 그래 박사도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 먹었대요. 기도 제목 잘 잡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안 돼요. 다 세워놓으면 뭐 할 겁니까? 이걸 발견했더라고. 그렇지, 랩런트 선교사를 키워야지. 내가 랩런트 선교사가 돼야지. 그 빌딩을 경영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지. 함께 일할 만한 팀이 있어야지. 일꾼 키우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은 알려주지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 내 생각, 이 작은 우리 집 이거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큰 축복을 보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실 수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 부분은 10분 사실은 좀 이렇게 시간을 딱 잡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흐름이니까 이 흐름을 타시고 10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 휴식하는데 5분 있다 찬양 그냥 하시고요. 여러분 이 흐름 타시면서 이스라엘 회복의 길은 간단하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면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쓰지 않고 율법주의 쓰지 않고 그리고 세속적인 신앙 아니고 물질주의 신앙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을 찾게 됩니다.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뼈다귀 이 부분에 그 속에서 재창조의 능력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단히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일심된 마음으로 그 다음 바로 10분 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 이 시간을 흩어버리지 마세요. 그걸 그냥 가져가서 우리 중고등부는 가고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인도 받으십시오.